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 어느덧 여름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더운 7월과 이제 8월, 이제 여름 가장 더운 이 두 달 중간에 우리가 있는데, 또한 이제 피서철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곳에 교회 설립하고 피서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그만한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괜히 피서철만 되면은 왠지 모르게 어디를 누군가와 한번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 쌓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죽기 전에 반드시 해보고 싶다, 이런 리스트를 1번부터 2번, 3번 쭉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주제로 한 영화도 있는데, 영화를 봐도 참 로맨틱하고 또 재밌고 대리만족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름에는 우리 사람들이 활동하기 좋고, 좀 덥기는 하지만 활동하기 좋고, 또 여름에는 아침이 빨리 밝죠. 4시, 5시 전에 4시 한 40분이나 50분부터 부르스름하게 그렇게 이제 아침에 일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도 5시 정도면 이제 해가 떠서 밝아서 이제 일출 시간이 보통 5시 10분이나 20분 그쯤 되는데요. 또 해도 늦게 집니다.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는데 해도 늦게 져가지고 7시, 어떨 때는 8시 다 되는데도 밖에 날이 좋을 때는 훤하고 그렇습니다. 러시아나 그쪽에는 백야 그래가지고 해가 짖지 않는, 그래서 밤에도 훤한 그런 백야 현상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날씨에는 없는 그런 백야죠. 여름에는 일조량이 많고 사람도 활동하기 좋고, 또 논밭에 곡식들, 열매 맺는 곡식들이 많이 연걸어서 자라서 가을 되면 추수하게 되고, 또 채소라든가 이런 것은 늘 우리 사람에게 그렇게 이제 열매를 주어서 그 열매의 달콤함, 또 열매 오묘한 맛을 사람들이 맛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열매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는 바울의 계시로 에베소서에 상당히 영적인 측면이 많이 두각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영적인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감지한다, 또는 어떤 사람은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느끼기도 하고, 그 소리를 듣기도 하고, 우리 오감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렇게 보고, 느끼고, 또 듣고, 그러는 거, 또 만지고 그러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병원에서 체험해서 그 영적인 세계를 이제 체험하고 또 그 소수는 다시 살아 돌아와서 그런 것을 이제 간증을 하고 또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 또 천국과 지옥에 관한 구체적이고 사람의 언어로도 충분히 들으면 알 수 있고 또 믿게 하기 위한 그런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영적인 측면을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세계의 그런 부분을 오늘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고 그래서 옥중서신 바울 사도가 옥중서신을 이제 AD 주후 62년에서 63년으로 보는데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 말미에 가장 무르익은 영적으로 무르익고 신앙에 가장 완숙된 그런 컨디션에서 옥중서신은 이제 네 권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있는데 에베소서는 특히 이제 교회론에 관한 가장 기본 그런 골자와 또 개념들이 오늘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으로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놀라운 비밀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는 이제 지도를 보면은 소아시아 위쪽에 있죠. 소아시아 위쪽에 있습니다. 밑에는 아시아에 보면은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사데, 서머나, 에베소 밑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골로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밤빌리아 이쪽으로 동쪽으로 쭉 해서 내려오면은 길리기아 있고 다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안디옥이 있고 그 밖에 이제 시돈 가이사랴가 있고 에베소 위에는 네아폴리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빌립보가 있고 쭉 있고 이제 바다 건너에 여자 부추처럼 생긴 길다랗게 생긴 그것이 이제 로마죠. 로마 나라인데 마게도나를 건너서 로마가 있고 지중해를 바다 위쪽으로 아래쪽으로는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옆에 아라비아 이렇게 쭉 유다와 쭉 있는데 그런 지도상에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에서 로마에서 서신을 써서 에베소로 보낸 그런 서신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14년 전에 그 주님의 그 부르심으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그 신령한 영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체험과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지극히 큰 많은 계시를 받아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만세 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그런 교회, 택한 사람들이 이제 모인 곳이 교회인데 정말 이 비밀에 속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가장 처음 그렇게 이제 보내지게 되었고 그 서신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듣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말씀에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또 온전하게 믿어지는 그런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이 부재되어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 안에서 교회에 그런 기원이 담겨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했다는 것, 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또 그 택한 교회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험도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와 모든 환경과 모든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끝없이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제 딱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삶 가운데 회개하는 삶, 그 밖에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 가운데 쭉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의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나무가 있으면은 가지치기, 쓸데없는 그런 나무의 가지들은 다 가지치기 해서 그러는 것처럼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그런 친구들도 다 잘라버리고 세상적인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가지치기 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삶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외롭게 느껴지고 외로운 삶 가운데 나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이 너무나 외롭다 그렇게 이제 간증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밖에 이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 사명자로 이끌림 받아서 어떤 선교를 하거나 또 선지자의 그런 직분을 받거나 그 밖에 전도사 또 목사님 이런
과정 가운데는 또 사역자로서의 큰 그런 훈련과 또 그만큼의 그 외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면 쓸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를 고난과 훈련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 기적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그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하시는 그런 일 가운데 오늘 1장에만 그 찬송이라는 말씀이 그 단어가 4번이나 계속 반복이 됩니다. 1장 그래봐야 23절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찬송이라는 말이 3절에 찬송하리로다, 또 6절에 찬미하리로다, 또 12절에 찬송하리니 14절에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큰 능력, 기적,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하심이 커서 그 구원을 그저 온 교회가 찬양하고 또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구원의 찬양들이 말씀에 있습니다. 신구약의 그 상관관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 구원을 맛보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노래하고 시를 쓰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의 시, 모세의 시, 또 아삽의 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도 많은 그런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으로 또 노래로 만들어서 많이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구원받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 또 기적과 능력의 또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받은 그 온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미하고 세세토록 기르는 그런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고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비밀하심이 바울의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 드러났고 그 후로 이제 교회사 가운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그런 보급되는 성경과 또 복음성가 노래와 또 설교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남북한이 분단된 채로 계속되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끝나지 않는 이 분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과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통일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지금은 너무나 이 나라가 좌경화 또 친중으로 흘러가서 정치적 또 경제적 극심한 혼란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많은 그런 2030 세력들이 깨어나서 올공에 모여서 끊임없이 집회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한이 평화 통일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때에 전 세계 모든 그런 예언가들이 고대로부터 한국을 가장 그 중점으로 두고 예언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단순한 한국 교회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국가에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나라에서 그 예언가들이 고대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그 불문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그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은 장차 한국 교회를 더욱더 이제 가지치기 하고 썩은 가지를 잘라버리고 재해버릴 가지는 재해버리고 그래서 순수하게 믿는 믿음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서 교회사 역사에 보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작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확실한 그런 역사입니다. 사사기 때에는 기도원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순수하고 또 믿는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남북을 통일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신약의 거의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그 계시를 받아서 그 서신으로 썼고, 그것이 이제 성경 정경이 됐고,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서신서를 읽는 교회가 똑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계시의 영, 계시의 정신이 너희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지혜를 알고 그래서 그 뜻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나고 행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도 온 교회가 이런 차원 높은 수준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말씀 위에 선 교회, 말씀의 부요함, 지식의 그 깊고 넓고 또 높고 이런 질적이고 양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양과 너무나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상의 그런 그 영어의 그 언어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는 문장형으로 거의 다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말은 그 말의 그 감정이 바로 직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단순한 말로다가 직관적으로 그 언어에서 바로 느낍니다. 또한 이제 그 미움이라든가 또 사람을 다 기분 나쁘게 하는 감정적인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말 속에 비판과 자칫 잘못하면 타인을 핍박하는 그런 박해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서로 교파끼리 싸우고 또 쉽게 얘기하면 우파끼리 싸우고 그래서 좌파들이 재밌나 봐요. 우파끼리 싸우게 만드는 게 너무 쉬우니까 언론과 이런 것으로 조금만 조작하면 우파끼리 그냥 싸웁니다. 그래서 싸우고 대판 싸우고 기도하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또 능력받아서 싸우고 정신이 없습니다. 싸우느라고. 그래서 언어 차이에서도 이렇게 너무나 많이 나는데 이런 그 잘못된 한국교회의 또 단점들을 이런 고난의 때 우리가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 교회의 설교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설교 메시지는 다들 뭐 옳은 얘기하고 진리 얘기하고 거룩한 척, 신령한 척, 또 많이 아는 척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말씀과 교회의 그 문제가 무엇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그 말씀들은 참 듣기 어렵고요. 그런 말씀들은 잘 모르고 있거나 또 자칫 잘못하면 부재되어 있고 몰라서 헤매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쭉 해왔다 그러면 교인들이 벌써 교회 안에는 그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바뀌는 트랜스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거듭나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설교가가 그렇게 주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요. 그런 효과가 이제 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치우쳐 있는 것이 물질 또는 정치 또는 그 직분
누가 높으냐, 그저 그냥 위에만 있고 높이 가려고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진실, 영어로 얘기하면 truth, 이런 것에서는 너무나 등한시하거나 또 쉽게 듣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교리라고 그러죠. 구약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것은 십계명이고, 그것을 함축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할 때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 또 내 자신이 실천해야 되고, 이웃 사랑을 내 자신이 알고 또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개인 프라이버시 그래가지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고, 그래서 삶에 삶에 딱 잡혀 있는 그런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깨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어깨 안으로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깨 안으로 이렇게 이방인이 타인이 확 함부로 막 들어와서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공격하는 걸로 간주해가지고 바로 공격을 합니다. 바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어깨존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또 말로는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핍박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양아치들이나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어깨전에 막 들어옵니다. 또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도 길 가다가도 막 들어오고 막 들어옵니다. 뭐 정의 문화라서 그런가요? 별로 이렇게 정은 주지 않으면서 쓸데없는 어깨전으로 들어와서 위압감만, 경계심만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비 오는 날 우산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산 끄트머리가 창처럼 뾰족하죠. 이런 것을 타인에게 막 거침없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쪽에서 막 달려올 때는 저 우산이 꼭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식 없는 문화의 얕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 노출하고 생활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평상시에 하는데 설교할 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신불신간에 비 오는 날 잠깐 우산을 댔을 때는 이렇게 우산 끄트머리가 창처럼 생겼으니까 밑으로 가게 향하게 해서 이렇게 얌전하게 우산 손잡이를 들고 다니시라고. 이 손잡이 들고 이렇게 창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삿대질하는 것처럼 바로 사람 옆에 지나가는데 막 이러고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세워놓고 좀 안전교육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런 것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좀 알만한 사람들이 먼저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더 무분별하게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애들도 그대로 하고 엘리베이터도 여름에 문이 탁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럼 안에서 먼저 내리고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열리자마자 그냥 팍 돌아버립니다. 그럼 안에 사람이 있으면 나가려고 그러다가 탁 부딪히죠. 여름에 불쾌지수가 높은데 그런 걸로 이제 말로 또 이제 감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기 전에 에티켓을 먼저 지키라는 것입니다. 에티켓을 지키려고 그러면 생활화돼야 돼요. 이런 작은 그런 생활 습관부터 다 습관화되고 생활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제가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제가 또 그런 걸 못 보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참기도 힘들고, 그래서 조금만 그 일할 때 주종 관계에 있으면은 그 에티켓 안 지키고 주종 관계로 그렇게 말하고 그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 언어는 감정 언어라서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원수가 되고 마음에 미움이 쌓이고 그럽니다. 특히 여성들이 말할 때는 거의 다가 그 아줌마들이 말할 때는 거의 다가 감정 언어로 말하는데 딱 들을 때 기분 나쁘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화가 나서 자제가 안 되는데 지금 개봉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지금 뭐 홍대라든가 연세대 앞으로 전부 다 지금 서울 도시까지 경기도와 서울 도시까지 중국인들이 다 지금 상권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그 중국집이라든가 식당 딱 들어가면은 제가 어떨 때는 일부러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일부러. 어떻게 반응을 보려고 내가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한국어를 할 줄 알고 알아듣지만 감정적인 언어로다가 딱 그 손님한테 기분 나쁘게 그렇게 딱 쏘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우리나라 식당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같은 자국인이고 제가 어른이고 뻔히 알면서도 다 기분 나쁘게 첫마디가 얘기합니다. 내가 벌써 뭐 주문도 하기도 전에 인사도 안 하고 인사하는 것도 별로 드물어요. 딱 웃고 백화점 가면은 인사 잘하죠. 거기는 교육됐으니까 명품을 파는 데니까 엘리베이터 공이 오고 수리공이 와도 옷이 깨져도 인사는 잘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하니까. 근데 그 식당에 가면은 얼마나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딱 그렇게 얘기하고 인사도 안 하고 뭐 시킬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기분 나쁘게. 그래서 어떨 때는 다 그냥 나가버리고 싶어요. 음식이고 뭐고. 근데 중국인들이 음식 하는 데는 일단 그 기본적인 그런 매너가 손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것들이 딱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기분 나쁜 얘기를 해도 다 인내하고 참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그 경제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엘리베이터 탈 때 문이 열릴 때 그 사람이 없더라도 좀 일단 살피고 없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 엘리베이터가 좀 오피스텔 큰 데는 좀 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 다 보려면은 양쪽 그 구석까지 다 보려면은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딱 문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한 2, 3초간은 적어도 쫙 살펴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열리자마자 그냥 팍 들어가 버려요. 2, 3초가 아니라 2, 3초간 딱 살펴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생활 가운데 하나하나 또 조그만 사람들이 내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업을 하고 있을지라도 절대 기분 나쁘게 감정 언어로 그 갑질하는 그런 용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티켓을 갖추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라든가 또 사회생활 속이라든가 사회 속에서라든가 많이 우리나라가 밝아지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그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재되어 있고 다 그래서 편이 갈라져 있고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하고 있고 조금만 저기 하는 사람은 얘기가 안 통하고 또 서로 이제 그 등을 돌리고 서로 이제 그 감정이 나쁘게 돼 있고 미움을 갖고 있고 너무나 살면서도 한이 많은 그런 쌓인 그런 민족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체에도 누수 새버리는 물이 새는 것처럼 수도 안에 물이 다 새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인데
이 말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교회, 특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받은, 이때는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에 막 형성되는 계시를 받아서 쓴 그런 그 바울이 세우는 많은 그 초대교회에서, 이방교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2026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흘렀고, 지식이라는 지식, 은혜, 또 지혜, 이런 교훈, 이런 좋은 설교는 다 듣는 교회가 이 모양이 이 꼴이면 누가 이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렇게 큰 한국교회, 또 한국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고,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데도 이 썩어진 이런 부패와 이 유린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 누구 하나 이렇게 선뜻 손을 대지 못하고 2030만 나가서 올공에서 주야로 그냥 집회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노래도 만들었는데, 환하게 제가 6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설교도 듣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정보통신법까지 이제 하게 되니까 그 우파 세력들 잡으려고, 교회 잡으려고 이런 법까지 발의되니까 다 침묵하는 데다 더 침묵하고 표현을 안 하고 못하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더 이제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체감이 코로나 때 한참 가는 그때의 침묵보다 더 이제 침묵하고 있고 더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진리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 식어져서 끝없이 세상으로 끝없이 이제 자기 즐거움을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계시의 정신을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고 온 교회가 다시 그 정신을 가다듬어서 그 정신을 가지고 깨어나야 됩니다. 사역자라면 그런 정신을 다 체험하셨을 것이고, 그 정신이 충만하게 임할 때는 커피 한 트럭 마시는 것보다 더 각성이 됩니다. 제가 각성이 될 때는 어떨 때는 3, 4일 쥐하로 그냥 각성이 되는데, 밤에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오고요. 낮에 있어도 너무나 각성이 되고 그럽니다. 그건 이제 영혼 구원이라든가, 제가 그런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나가서 마땅히 불려지고 또 그렇게 교회가 정의롭게, 의롭게 앞장서고 나가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한스럽고 애통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성령으로 감동받고 함께 협력해 나가서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변화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교회가 부지런히 듣고 듣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예티켓을 먼저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티켓을 알고, 첫 번째는 알고, 그 다음에 지키는 거, 지켜서 완전히 생활화가 되는 거. 저 사람 근처만 가도 분위기가 확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풍기는 것도 다르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저 그냥 교회의 상석만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냥 무슨 일로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싸우기는 하려고 그러고, 싸우면은 정신없이 싸우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처럼 가는 잘못된 한교회의 그런 교회 문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누수되는 것들이 다 보수되고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바울과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그 엄청난 능력, 일하신 것을 보고 좀 그것까지도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알고 살아있는 신앙이 좀 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본 만큼, 안 만큼 자기 것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환경과 사람과 그것이 이제 영향으로 미쳐나가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그래서 잠자는 줄 알았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 죽었더라. 유튜브에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썸네일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구나. 아주 죽어버렸구나. 그래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무덤가에 가서 아무리 죽은 사람을 부르고 고함치고 불러서 얘기를 해도 대꾸도 없고 살아나지도 않고 깨어나지 않습니다. 꼭 죽은 것처럼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죠. 이제 승리하는 사람들의 가장 메인이 무엇입니까? 이름 아닙니까? 다윗이 그래서 역사상 가장 그 성군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그 표준 기준으로 그렇게 다윗을 탁 내세워서 다윗과 같지 않았어. 그러면 그 왕은 끝입니다. 다윗과 같아서,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했어. 그러면 인정받는 거죠. 이런 것처럼, 표준이 되는 것처럼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일컬게 것처럼 뛰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교회, 한국교회도 지금 가장 그 유명한 목사님, 또 고인이 되신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우리 가운데 가장 그 훌륭한 목사님으로 남아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 누구입니까?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고 저의 마음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 마음속에 그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인정받지 못한 실패한 목사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그 뛰어난 이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렇죠. 이제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물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또한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셨습니다.
이런 그 머리와 몸과 모든 만물을 이렇게 질서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고 다스림이 임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1절에 교회론에서 결론이 이것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런 다시 이제 승리하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이제 그 몸은 예수님의 그 몸이고,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몸을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공허번지입니다. 이 땅은 공허번지고 하늘은 충만번지입니다. 하늘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제 마귀, 진정한 하늘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늘은 이제 충만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충만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 가운데, 이 통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이, 그 축복이 교회를 통하여서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난함을 보려면은, 그 가난함을 뼈저리게 보려면은 얼마든지 주위에 또 지구상에 널리고 널렸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밖에 여러 나라들, 지금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협상에서 이제 끝날 것처럼 그러더만 다시 이제 크게 해서 그 옆 동네까지 이제 막 사우디까지 전쟁에 가담돼서 꼭 예언한 그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밟아가고 있는 다 그런 것에 놓여서 유럽의 그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기류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2030년이면 지금 올해가 2026년 지금 7월, 곧 있으면 8월 되고 이제 그 하반기를 이제 올라가고 그랬기 때문에 금방 올해는 이제 마무리되고 2027년 새로워지고 2027년, 8년, 9년, 30년 되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2030년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질의 그 변화가 이제 확 바뀔 거라는 그런 전망과 AI와 AI 로봇과 그래서 이제 그 화폐가 사라지는, 그래서 바코드 칩으로 물질이 바뀌는, 달러가 사라지고 새로운 화폐가 생기는 그런 시대를 2030년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준비가 돼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처럼 이런 사람들은 알면서도 준비를 못하거나 준비를 못하고 있고, 또 교회들도 일부는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메시지를 마지막 때에 그 교회가 생존의 기로에서 2030년도가 되면은 이 물질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바코드,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바코드 666이죠. 모든 사람의 이마에나 팔에나 666 그 표가 바코드인데, 그 쌀알 만한 그런 것으로 탁 심어가지고
여기다 탁 심어가지고 이만한 이런 데다 탁 심어가지고 띠 되면은 지금 스캔하는 거 있죠. 띠 되면은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다 뜹니다. 그래서 뭘 사가지고 하는데도 다 그 숫자로 해서 다 끝나버리고, 모든 생활하는 거, 건강 체크, 또 모든 물물 교환, 사고 파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 666 바코드 칩으로다가 다 그 통제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우리 그 지구의 하늘 위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 우주선을 쏴서 우주에 전부 이제 인공위성을 지구 하늘에 전부 인공위성을 띄워서 지구 궤도 밖에 우주에서 5G가 아니라 6G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지구에 어디가 있든지 전부 다 데이터를 송수신해서 실시간으로 끊김없이 6G로 해서 6G로 해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인공위성하고 드론만 띄우면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바코드 물질하고 인공위성하고 또 무인 정찰기 드론 띄워가지고 전부 다 온 세상을 스캔하고 감시하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딱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회 통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2030년도에 도래할 건데,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너무 짧게 다가왔다. 예수님이 오시는 휴거는 아직 좀 남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2030년도가 도래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런 사회가 우리에게 바로 이제 오게 된다. 지금 그 AI와 AI 로봇가 그 과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하는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너무나 빠르게 AI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개발이 되고 또 현실이 되고 로봇가 되고, 그래서 너무나 빨리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늦어진 감이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너무나 빨리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뭐 한 달이라든가 한 분기라든가 1년은 AI와 AI 두뇌와 AI 로봇의 그런 세상에서는 엄청난 그런 그 변화, 그 진보, 빨리 개발이 되어서 앞서 나가는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모든 창고 충만이 교회를 통하여서 충만케 하셔서 영적으로 충만, 또 물질 세계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이때 마지막 그 부흥기를 남겨놓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온 교회를 향하신 구원이 교회에 있고, 또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에 부흥의 키, 전 세계를 지는 어떤 큰 그 열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어있는 것은 기본이고 이 계시의 정신, 우리 영은 깨어있고 이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과 그 힘과 지극히 큰 역사심을 실시간으로 보고
보고 듣고 깨닫고 해서 믿음의 큰 역사를 나타내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바울의 지극히 큰 능력의 그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에베소서 교회가 초대교회 때 아시아에서 큰 그 능력의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나타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잠들어 있고 또는 죽어 있고 이런 교회가 부패되어 있고 썩어 있는 이런 교회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쓸데없는 가지, 죽은 가지, 썩은 가지는 다 잘라버리시고 새롭게 하여서 한국 교회라는 이 나무가 건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순수하고 참된 믿음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예비하고 또 깨어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미자립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찬송과 성경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온 열방의 복음을 들고 한국교회를 또 한국을 북한과 복음으로 통일하고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온 교회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